온전한 삶을 향하여라는 큰 시리즈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이 말씀을 묵상해 오고 있는데요. 두 번째 파트로 더 나은 공동체를 4주째 묵상해 오늘 5주가 되었습니다. 5주에 해당하는 말씀의 제목은 도전과 책임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다이어그램 보시면 이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 저희들이 더 나은 인간 5주를 했습니다. 새로운 창조부터 시작해서 5주 도전과 책임까지. 또 더 나은 공동체로 5주 해가지고 오늘 도전과 책임까지 이렇게 5주가 진행되고 다음 주부터는 더 나은 이웃 이렇게 말씀이 진행이 됩니다. 재밌는 만화 하나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의 장례식장인데 많은 분들이 참석을 안 했어요. 근데 이분이 페이스북 친구가 한 2,000명이 넘었대요. 그래서 문상을 많이 올 줄 알았는데 조금 적게 왔어요. 그래서 이제 뒤에서 이렇게 초대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인은 페이스북 친구가 2,000명이 넘어서 더 많이 올 걸 기대했는데 지금 시대는 이렇게 굉장히 초연결 사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는 SNS상의 친구들은 정말로 나와 함께 공동체를 이룰 사람은 아니다. 이제 그런 그 속에 있는 진리를 좀 이렇게 만화로 표현해 준 것 같습니다. 자, 요즘 시대가 왜 이렇게 됐나? 역설에서 파커 제이 파머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미국이라는 곳이 개인주의와 공동체가 공존할 수 있는 곳이었다. 개척 시기에도 초기 정착민들이 개인적으로도 열심히 잘 살아야 하고, 근데 이제 혼자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체를 잘 이루어서 살아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가 공존했는데, 그러나 지금 우리 시대에는 개인주의가 활개를 치고 있다. 우리는 여전히 양면성을 지니고 있지만 우리를 공동체에 붙들어 매는 닻은 느슨해졌다. 우리는 자율적이고 고립된 자아라는 암초를 향해 위험하게 표류하고 있다. 이는 우리가 더 이상 공동체에 속할 수 있다고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시대가 점점점 개인주의 또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다 보니까 정말로 필요한 공동체의 중요성이 점점 희미해지고, 또 이것이 개인의 고립과 외로움 또 사회의 파멸로 이루어진다. 그렇게 우리는 무서운 속도로 그렇게 달려가고 있다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좀 더 깊이 알고 있어야 신앙생활도 그렇고 온전한 인간, 온전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이렇게 나눴죠. 첫 번째는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아주 독특하신 방식으로 존재하신다.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 이것은 어떤 종교에도 없고 어디도 없는 컨셉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세 분이 존재하시고 이렇게 아버지, 아들 이렇게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3차원에 살기 때문에 한 몸은 한 시간에 한 공간 안에 존재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차원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말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우리가 요약해서 본다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완벽하게 평등하시고 서로 순종하시고 사랑하시고 또 그분 안에 있는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사람을 창조하실 때 심부름꾼이나 노예로 만드신 그런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공동체 안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참여하도록 만드신,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과 공동체로 묶여져 있는 그런 관계다.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구원이라는 것은 혼자 구원받아서 내가 그냥 관계없이 다른 공동체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반드시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을 그렇게 나누어 드렸어요. 그렇죠? 반드시 구원은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고 공동체 안에서 성장해 가고 공동체 안에서 완성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공동체를 만들길 원하셨는데 그 공동체는 세상의 어떤 것과도 다른 대조 공동체를
만들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남겨두신 이 교회라는 것이 뭐냐면 천국의 모형이다,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봤을 때 정말 천국이 있다면 뭐 저런 것들이 아닐까,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런 그림자를 얼핏 보여주는 것이 교회다. 그렇게 예수님이 교회를 창조하셨는데 이 교회가 많이 힘들잖아요. 그렇죠? 많이 깨어져 있고.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에 대해서 다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파크 제이 판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교회가 공동체로 부르심 받았대, 이 말하는 게 좀 웃기지 않니? 왜냐하면 교회 자체가 공동체 역사의 원형인데, 교회가 공동체라는 것을 만든 그리고 하나님의 독특하시고 유일하시고 가장 또 필요한 공동체를 보여주는 것이 교회인데, 교회가 공동체를 해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사실은 역설적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동시에 인간적이기도 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마음으로 품고 있는 공동체가 되지 못할 때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 공동체는 여전히 참된 공동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 공동체 역사와 상징이 바로 교회에 있고 리더십도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 교회 안에는 이런 공동체의 가능성과 힘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이제 발휘가 되지 않는 것이죠. 마르틴 부터라는 신학자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신의 현현이라고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아주 명백하게 등장하시는 순간을 현현이라 그러죠. 우리가 신의 현현을 기대하는 오직 한 곳, 그것은 바로 공동체라 불리는 곳이다. 하나님, 우리가 개인적으로 막 주님을 구하는 때가 필요하지만 이 신학자는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은 그 공동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유진 피터슨의 이 글은 우리가 계속해서 거듭 보고 있는데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이분이 평생 동안 예수님을 따르고 믿고 가르친 다음에 도달한 확신이 결코 쉽지 않았지만 그러나 결코 피할 수 없었던 것, 그것이 우리는 공동체에 자신을 담그고 공동체를 끌어안지 않고서는 영적인 삶에서 어떠한 성숙도, 예수님을 따르는 어떠한 순종도, 기독교 삶에서 어떠한 온전성도 이룰 수 없다. 나는 나 자신만으로는 결코 나 자신이 될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 놀이하시는 무대, 이 무대는, 교회는 우리 문화가 우쭐대며 자랑하는 개인주의가 아니라 바로 공동체다. 그래서 이렇게 공동체는 우리의 가장 필요를 채우는 것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가 구원받아서 쓰임받도록 우리를 불러내신 공간이기도 합니다. 정말로 이 공동체는 중요한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고, 또 우리가 자유라는 것, 욕심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은 것은 분명한 현실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어린 친구들이 읽어줬던 히브리서 말씀, 이 본문인데요, 톰 라이트 주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 형제 자매들이여, 내 형제 자매들이여. 벌써 가족이라는, 공동체라는 전제를 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성소 안으로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통해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고 주님의 집을 짓고 성전이 되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죠. 그 성전 안에 주관하는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마음으로, 완전한 믿음의 확신으로 핏부림을 받아 악한 양심에서 깨끗해진 우리 마음과 정결한 물로 씻은 몸으로 와서 경배합시다. 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몇 개를 좀 나눠서 묵상을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공동체로 기억해야 될 것, 도전과 책임의 첫 번째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모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요, 이게 또 쉽지 않아졌어요. 25절에 보면 우리는 함께 모이는 것을 경시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도리어 서로 격려하며 그날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그래야 합니다. 자, 역설에서 계속해서 파커 제이 파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 전통의 핵심은 일련의 내적인 추구가 고귀함과 섬김,
사랑의 실천으로 표출된다는 데 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믿는 핵심이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스스로 주님을 닮아서 고귀하게 되고 그렇죠. 주님을 닮아가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남을 섬겨요.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 이 믿음이 표출되잖아요. 이게 기독교의 전통이에요. 자, 그리스도인이 성령 안에 거한다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내가 내적으로 주님을 깊이 믿는 것과 그 사랑을 외적으로 실천하는 것, 그 교차 지점에 있는 것이 성령 안에 거한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있는다는 것이 막 신령해지고 뭔가 예언하고 막 병고치고 이런 뜻이 아니라 주님을 깊이 믿는 것과 실천하는 그 경계 안에 있는 것이 성령 안에 거한다. 그 교차점에 있는 것이. 그래서 공동체는 우리가 마음으로 느끼는 상호 연대감이 잘 드러나는 곳이자 이러한 밀고 당김의 연대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여는 곳이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이 내적인 삶과 외적인 삶이 밀고 당기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 안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공동체에 기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끊임없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끊임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한다는 의미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 바로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외적인 성장과 사랑을 실천하는 것과 내적인 깊어짐이 계속해서 교차하는 성령 안에 거하는 이 방식이 그렇게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그냥 필요에 따라 예배를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도 예배 드리시고 또 주일 예배도 함께 드리셔야 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제 머리를 자르러 갔는데 늘 가는 곳이 있습니다. 집 앞에. 그분이 제 머리를 자르다가 갑자기 신앙 고백을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저는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속으로 그러세요. 그렇구나. 그러면서 저는 매일 예배를 드려요. 아침 5시 반부터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 잘 때 예배 드리고 그래서 아이들과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좀 벽이 없어요. 그래서 교제를 잘 할 수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제가 하마터면 제가 목사라는 이야기를 고백할 뻔했어요. 그럼 되게 곤란해지잖아요. 예. 제 아내가 절대로 하지 말라고. 그럼 우리 가족이 다 곤란해진다고. 근데 그분이 갑자기 자기는 항상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위에서 시키셔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 시키십니까?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예배를 드리는 삶을 드리는데 되게 제가 도전도 받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반드시 이렇게 묵상해서 첫 번째 찬송하고 말씀 듣고 이런 것만이 예배가 아니죠. 여러분의 작은 짧은 시간 안에 한 1분 안에서도 예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예배하고 함께 공동체로 예배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공동체를 이루는 것에서도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 모습을 담도록 계속 자라가야 되는데요. 그렇죠. 더 이상 어린아이로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수십 년 믿었는데 계속해서 영적인 어린아이로 남아 있어요. 저희들이 미국에서 사역할 때 공동체 조그만 소그룹이 있었는데 그 나이가 한 60대 중반인 부부가 오셨어요. 한 분은 미국의 유명한 회사의 부회장이셨어요. 한국인이신데 부인은 또 목사님 딸이었어요. 근데 두 분의 예수님을 믿은 지가 수십 년이 됐는데 제가 그만큼 어린 분들 못 만났어요. 도대체 이분 왜 안 자랐나? 수십 년 동안 이렇게 교회를 다녔고 세상에서는 아주 높은 자리에 있는데 왜 이렇게 안 자라나? 그런 의문이 저한테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말씀의 묵상을 깊이 들어가 보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보지 못했던 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로 남아있지 말고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사람이 되거나 아이처럼 사기꾼의 손쉬운 표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보세요. 하나님 우리가 충분히 자라서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처럼 온전한 진리를 알고 모든 면에서 우리가 지금 5개 5 betters 하고 있잖아요. 모든 면에서 주님을 닮아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멈추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분들이 신앙을 멈추신 분들이 계세요. 아니면 뒤로 가신 분이 계십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뭐도 하고 훈련도 받고 했는데 지금 나이가 들었잖아요.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을 완벽하게 닮으려면 그럴 수도 없겠지만 조금이라도 더 닮으려면 멈추지 말고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 자기 교회에서 이런 사람을 만났어요. 어떤 여성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 티네이저 때 아기를 가졌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낳고 혼자 키우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마약에도 손대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몸을 파는 일로 살았어요. 너무 이제 힘든 삶을 살다가 뭐 자세한 연유는 모르겠는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교회를 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그때 느낌에 자기가 그 아이를 처음에 임신했을 때 막 생명이 자기 몸속에 들어왔을 때 너무너무 좋았대요. 근데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느낌이 자기에게 또 왔다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품었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로 따르고 살겠다고 해서 보세요. 마약과 알코올과 섹스로 그날 벌어 그날 먹는 생활을 계속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모든 삶을 청산을 했어요. 그래서 잠시 이리저리 기웃거리다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하는 길을 발견하고 그것을 받아들였고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는 일에 몰두했어요. 그런데 이 여성이 가장 힘들었던 것이 뭐냐? 교회입니다. 교회에 와서 도리어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교회가 자기를 환영해 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 교회는 와, 이런 사람이 예수님 믿게 됐다고 다 환영을 해줬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 교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태어난 것에 대해서는 잘 알아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는 문제는 관심도 없고 능력도 없어 보였다. 그들은 가장 유아적이고 사춘기적인 충동을 만족시키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 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고 있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주님을 닮아가는 것,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보고 교회 다니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분이.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많은 행사를 하고 프로그램을 하고 참여를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잘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 자신을 스스로 좀 돌아보고 성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멈추지 말고 모든 면에서 주님을 닮아가도록 우리가 애써야 해요. 세 번째로는 자신의 호불호를 앞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보시면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하죠. 나는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의 권위를 빌려 나의 버신 여러분에게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박한 심령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베드로의 사람이다. 나는 메시아 그룹에 속해 있다고 막 여러분 다투고 있는데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이런 이제 말씀을 했어요. 믿음에서 굉장히 우리를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유진 피터슨 목사님 이것을 분파주의라 그랬어요. 분파. 나는 누구 편이다. 막 나는 누구를 좋아한다. 근데 이 분파라는 것이 공동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닌데 분파란 할 수 있는 한 공동체를 배척하고 공동체를 자신에게 맞도록 재정의한다. 이것은 뭐냐면 내 입맛에 맞는 공동체를 원하고 그렇지 않으면 배척한다는 뜻이에요. 이건 내가 좋고 이건 내가 싫어. 이것에 대해서 자기 기준으로만 판단한다는 거죠. 분파주의의 충동은 자기주의, 셀피즘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자기주의란 내게는 다른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고 다만 그들이 내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할 뿐이라는 기만적인 생각이다. 자기주의는 삶을 내 욕망과 필요와 선호의 수준으로 축소시킨다. 자기주의는 결국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그러니까 분파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서로 막 당이 갈라지고 이런 것보다는 내가 호불호가 있어서 내가 좋아하는 건 취하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은 피하는 신앙의 모습. 이것이 가장 우리를 또 공동체를 힘들게 만드는 부분이에요. 혹시 한번 돌아봅시다. 교회를 선택할 때나 여러 가지를 할 때 내가 더 주님보다 앞서 있지 않나요? 나의 기호가, 내 호불호가 더 앞서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봐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믿음이 좀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고린도전서에 이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때는 모든 이제 고기가 도축을 하고 나면 먼저 우상에게 바쳐가지고 제사를 지낸 다음에 그것을 시장에다가 내놨어요. 자, 그런데 이제 나는 뭐 이제 상관없잖아. 예수님 통해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먹어도 상관없어 하는 자유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고 초신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대로 행동하고 사는 걸 보니까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저렇게 살아도 돼? 저기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도 되나? 그러니까 초신자들이 그들을 보고 흔들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바울 사도가 그 고린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죠.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자기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적어도 그 사람을 위해 그런 잔치에 가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말하는 것처럼 잔치에 가고 안 가고가 중요한 문제, 호불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잔치에 간 것이 여러분의 동료에게 심각한 상처를 주고 그를 영원히 망하게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동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그리스도께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꺼리낌 없이 행해지는 식사는 이 약한 사람들을 희생시켜도 될 만큼 가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상 숭배로 더러워진 음식을 먹으러 가는 것이 여러분의 형제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걸려 넘어지게 할 우려가 있다면 절대로 그 자리에 가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성숙하고 또 신앙이 좀 오래되었으면 배려를 좀 하라는 거예요, 주위에. 요즘 우리 소그룹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 요즘 초신자들이 자꾸 옵니다. 근데 소그룹을 하다 보면 초신자가 우리 교회에 있다는 걸 의식 못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을 막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려하지 못해서 주위를 살펴보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성도들이 이 대학생들이 아니면 이 초신자들이 교회 안에 잘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을지 모범이 돼야 되는데 내 자유가 우선일 때가 많아요. 속으로 할 때 주위에 잘 보십시오. 여기에 누가 앉아 있는지, 내가 어떤 표현을 써야 하는지, 내가 이걸 여기서 친구들끼리 모여 있거나 우리 따로 모여 할 때 차 마시면서 할 이야기를 여기서 막 해도 되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주위를 배려하시고 내가 신앙의 선배고 오래된 사람이라면 어떠한 모습으로 보여준지, 가식이 아니라 그 공동체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여러분 믿음을 가진 분들, 먼저 앞선 분들이 배려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마 이런 이야기 처음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듣는 분들은 자주 하시는데 뭐 이럴 수도 있는데 그래서 꼭 우리 공동체 안에 아니면 우리 그룹 안에 소그룹 안에 가장 연약한 자가 누군가 거기를 기준으로 세우세요. 그래서 내가 아주 하고 싶은 말도 많더라도 경청하고 또 잘 살펴보아서 그를 어떻게 세워줄지 염려하고 또 섬기고 이끌어주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23절에 이런 이야기 하죠. 갈팡질팡하지 말고 우리 소망의 고백을 단단히 붙듭시다.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신 예수님은 믿음직하십니다. 그리고 7장 24절 고린도전서에 성도 여러분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위치에 그대로 머물러 계시면서 보세요. 하나님께 책임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겐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 우리에게 책임을 맡기셨어요. 우리 자유를 앞세우고 호불호를 앞세우기 전에 우리는 책임을 맡은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라고요. 자, 가치 있는 삶에서 미로슬라브 볼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서구인은 우리 또 서구인에 속하죠. 이 정신들은 자신이 굉장히 독립적인 존재라고 착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우리는 과거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전통과 삶을 이어받고 또 이어주는 관계의 일원을 구성한다. 그렇게 우리는 제멋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의 대답은 우리에게 생을 선사한 수많은 인물과 여기는 예수님이 계시겠죠. 우리 삶에 의미를 더할 수 있도록 수단을 제공해주는 문화를 향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에게 삶을 준 사람에게 책임을 다해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그것이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보시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자, 교회 경계를 걷는 공동체에서 최종원 교수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질문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 공동체에 이 세상에 희망이 있는가? 이 교회에 희망이 있는가 해서 희망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사야 선지자는 그저 비관적인 현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아니었고 참된 선지자는 베인 구루터기에서 희망을 보고 씨를 심는 사람이다.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이 질문에 부정과 낙심의 언어가 아닌 희망의 언어로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다.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일은 내가 할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책임입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거룩한 부름을 받았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 아마도 거창한 것이 아니라 희망의 씨를 뿌리는 걸음을 매일 신실하게 걸어가라고 부름받았다는 의미일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